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찬양이 우리를 막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주님께로 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주께서 주께로 오신,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품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 산을 내려온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첫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산은 사실 성공을 향한 산이죠. 사람들마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성공을 위해서 산을 오르듯이 막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산을 막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산을 막 올라가기도 한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 산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려와요. 하나는 첫 번째 산에 막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서 막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공허한 거죠. 거기서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그 첫 번째 산을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산을 내려온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만 그 얼굴에는 그 어떤 기대도 없어요. 기대감이 사라진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산을 실패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공허함에 의해서든지 내려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감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대단히 감격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어요. 물론 예수님의 따라오라 하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 따라가기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마치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청했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왼쪽과 오른쪽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진 목적이 뭐예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야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머지 제자들은 발끈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해요. 화가 난 거예요. 저것들만 다 해먹나?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실 어떤 그런 성공적인 자리,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산에 딱 올라갔어요.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산을 열심히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공을 기대하면서, 자리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만 가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란 말이죠. 그들의 실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해요.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산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걸음이 그런 걸음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걸음이죠. 그들의 발걸음은 대단히 무거워요. 그죠? 실망했으니까. 그들 속의 대화는 대단히 어두워요. 절망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어요. 기대가 사라졌으니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실망이 가득해요. 그들은 첫 번째 산을 내려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랐노라, 이거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바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기대도 했었고 소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 기대와 소망은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무너진 거죠. 무덤이 비었어.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은 다시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 절망감과 그 실망감에 휩싸여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주님을 쫓아 걸어오시면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 궁금해요. 우리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와, 예수님이 내 인생 잘 되게 하실 거야. 내 인생 멋지게 만드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어때요? 괜찮아요? 때로는 주님이 멀리 느껴지죠.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 하시는 것은 잘 경험하지 못해요. 마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 하시지 않는 분처럼 말은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저 실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때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식어지는 거죠. 냉담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별 기대 없이 차가운 마음으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정말 뭡니까? 자, 그들이 실망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 찾아오시죠.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어느샌가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작 이 제자들은 지금 같이 걸어가는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 안에 기대와 소망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유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 함께 걸어가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 나와 동행하시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는 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식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하시는 주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놓치는 순간 기대가 사라지고 주님을 놓치는 순간 소망이 사라져요.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심리학 실험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과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 사람을 두 팀으로 나눠요. 흰색 팀, 흑색 팀이 나눠요. 그리고 흑색 팀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흰색 팀이 서로 공을 주로 주고받을 건데 그 공이 몇 번 패스가 되는지 흑색 팀이 그거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흰색 팀은 공을 막 주고받기 시작해요. 흑색 팀은 공 몇 번 주고받나 딱 눈을 부릅뜨고 헤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험 중간에 어떤 사람이 고릴라 복장을 딱 하고 그 실험하는 그 사이를 지나가요. 무려 9초 동안 고릴라처럼 가슴도 치고 이러면서 그 실험하는 장소를 썩 지나가거든요. 근데 실험이 다 끝마치고 나서 물었어요. 흑색 팀에게. 지나가는 고릴라 봤냐? 물었더니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9초나 되는 시간 동안 고릴라가 지나가면서 가슴도 치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걸어갔는데, 그런데 고릴라를 못 봤대. 왜? 지금 흰색 팀이 패스하는 거를 몇 번 하는 거 그거 헤아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고릴라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부주의 맹시라 그러거든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보는 실제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그 흰색 팀이 공을 주고받는 거기만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죠. 흑색 팀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썩 지나가는 고릴라는 못 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살이에 세멀하기 너무 바빠요. 마치 흰색 팀이 패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기에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고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관심이 다 온통 세상적인 것에 있으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실제 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은 식어지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의 실망감처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아이고,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별거 없다고. 그렇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런 겁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죠. 야, 너희가 길을 걸어오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야? 너희는 무슨 이야기 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들의 실망한 이야기, 그들의 슬픔이 있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정말 기대했었는데, 아니 그분이 죽고 말았다고. 그런 실망 어린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끊지 않으시고, 충분히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주님은 다른 걸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아주 놀랄만한 그런 획기적인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밝히시지도 않습니다. 그죠?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시시하죠? 사람들은 이걸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가? 감동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왜 주님은 말씀으로 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잠시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다시 뜨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실망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잠재우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셨죠. 그런 다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자,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시는데 그 호렙산에서 첫 번째,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단 말이죠. 그럼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마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듯이 그런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런 놀라운 현상이 눈앞에 딱 벌어졌는데, 그러나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보면 흥분할 것 같고 그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기적 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때, 야, 내 여기 있어? 나타내실 때 그분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여러분,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뜨겁다는 말은 헬란말 카이오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팍 불꽃이 일었다가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이 불꽃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질 때. 여러분, 정말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게 진짜예요.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유하로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떡을 뗐는데, 떡을 뗄 순간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시다, 그거 알아봤단 말이죠.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근데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어. 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알아봤는데 왜 사라져? 진짜는 말이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사람들은 보려고 하다가 어떤 현상적인 것을 자꾸 보려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는 못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말씀에 계시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말씀이 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것이니, 올해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엠마오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 그래, 됐어, 그냥. 그리고 엠마오로 계속 내려가느냐?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그들이 걷는 그 방향을 다시 바꾸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시 방향을 바꿔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두워졌어. 밤이에요. 해가 넘어갔어요. 그 밤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했고 피곤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흥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진짜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그 뜨거움의 결과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걸어가던 삶의 걸음을 바꿔요. 삶의 방향을 바꿔요. 이것이 뜨거워졌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죠. 그들은 다시 그들이 가야 할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다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사명의 자리로, 지금 다시 세상 속에서 증인의 자리로 지금 그들이 다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이니, 다시 뜨거워져서 삶의 방향을 다시 돌려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께로, 가정 속으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식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